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라고 되어 있지만 아브람이 먼저 등장합니다. 이름을 바꾸기 전의 이름이 아브람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의 계획을 펼치실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발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배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12장은 앞서 있었던 2000년 동안의 사건의 결론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통해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원대한 계획을 실현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대단하죠? 우리 배경만 읽어도 12장에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첫 줄에 보시면 앞서 있었던 2000년 동안의 사건의 결론이랍니다. 그죠? 그 결론으로서 두 가지를 알려주시는데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알리는 것. 근데 이 어떻게 알리느냐? 그 앞쪽에 보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선택하신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알리시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런 계획을 실현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1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 그를 부르실 때 요구하신 두 가지는 떠나라, 불특정 장소로 가라고 하신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인생을 주님께 맡기라는 명령입니다. 나는 과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앞서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계속 보았죠. 사실 하나님께서 원대한 계획과 큰 사랑을 가지셔서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그곳에 두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 이 모든 창조 세계를 다스려 나가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그 앞선 곳에서 보면 사람들이 다 실패하죠. 아담과 하와가 실패하였고 그의 자녀들이 실패하였고 우리가 그 전에 본 것을 보면 바벨탑 사건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흩어지라는 명령을 어기고 한 곳에 모여 살려고 아주 모든 생각과 기술들을 동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 실패했어요. 그럼 오늘 창세기 12장은 그런 실패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시겠다 이거예요. 어떻게 시작하시겠느냐?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라는 거죠. 그게 3절이에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이군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내게 복을 주어 너는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시려고 사람을 부르실 때 오늘 1번을 보면 두 가지를 명령하셨다고 되어 있는데요. 떠나라 그리고 가라입니다. 떠나라 가라. 이 두 가지를 오늘 이 책은 저희에게 무슨 명령이냐라고 소개하고 있냐 하면 둘째 줄 1번 둘째 줄 중간 끝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리고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명령입니다 라고 소개해 주고 있죠.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나는 과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요. 자기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못한 것이 이 앞전에 소개한 일들이에요. 다 자기 부인을 못하고 자기 인생을 주님께 맡기지 못하니까 다 죄악으로 치달았던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믿음의 시작점에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두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계십니까? 오늘 꽃피는 장로 선교에서 찬양했던 것처럼 그 삶은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는 삶입니다. 어떤 십자가요? 우리를 구원한 십자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입니다.
그런 삶을 사시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본적으로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입니다. 2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다면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시는데, 이는 이스라엘을 세워 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말하는데 하나님은 이를 어떻게 이행하셨습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되어 그의 자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그 약속의 자녀로 이어지는 씨 가운데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십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3장 25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오순절 사건에 성령이 충만하여 설교할 때 이 아브라함의 구원 사역의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심을 선포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죽이지 않았느냐, 회개하라 라고 선포하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성취된 언약을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하시느냐, 누구를 통해서 이어가시느냐, 그것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언약과 약속들을 계속 이루어 나가실 거예요. 그래서 1번이 중요하겠죠. 그 이행하시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끊임없이 요구하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런 요청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특별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복과 축복은 어떻게 다르며 또한 우리 믿는 자들에게 과연 축복권과 저주권이 있을까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절, 2절, 3절을 찾아보니까 이 축복과 복은 사실 원어로는 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그래서 번역상으로는 그렇게 다르게 되어 있지만 근본적으로 여기서 비교해야 될 것은 복과 저주입니다.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럼 저주는 뭘까요? 우리가 하는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죠. 사실 저주라는 것은 어떤 문맥에 있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문맥에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8절 9절 보시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22절 가보시면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을 거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사람들, 선택받은 사람들이 뭘 하겠어요? 하나님을 소개하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뭘 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겠죠. 그 사랑을 선포하겠죠. 그러나 그런 자들을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못하겠죠. 다른 복음을 믿게 되겠죠. 그들에게 심판으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저주다 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럼 축복은 뭘까요? 축복은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에 보시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있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찬송과 이 축복의 말인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로마서 12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저주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축복의 말을 전하기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12장 21절 보면 왜냐하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은 여러분 축복하는 거예요. 악한 자를 축복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렇게 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번을 정리하면 우리는 축복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 구절 보시죠.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사실 오늘 12장을 다 해야 되는데 1, 2, 3번이 앞에 9절까지의 말씀으로 집중되어 있어서 9절까지만 읽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12장 전체를 묵상하실 때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재앙을 내리셔서 아브라함과 사레의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다시 돌려보내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셨던 흔적이에요. 아브라함의 일정 가운데, 여정 가운데 이 복의 근원이 되려고 하는 것에 위협이 닥칠 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그 위치를 다시 돌리십니다. 그래서 13장 3절 가시면 4절 가시면 처음으로 단을 쌓았던 곳으로 돌아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모습이 등장해요. 위기가 닥쳐서 이방 땅으로 갔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주권적으로 그들을 돌려보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는 그 구절이 17절입니다. 여기서 제가 느낀 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에 신실하십니다.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위기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를 되돌려 놓으실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런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제 절대로 하나님 그냥 안 내버려 두세요. 어떻게든 여러분의 약속을 지키시려고 끝까지 노력하시고 반드시 지켜내실 겁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을 부인하고 그분을 그냥 믿으십시오. 그분을 그냥 믿는 게 큰 믿음입니다. 그냥 믿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믿음입니다. 우리 적용 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삶에 적용할 것과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것은 정말 여러분 부인할 것이 있는가, 내려놓을 것이 있는가, 주님을 의지하는데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를 돌아보세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2022년을 계획하면서 나에게 큰 믿음으로 행동하길 원하시는 것을 기도하며 발견하자라고 적었습니다. 감사하는 삶에는 저의 이런 죄악에도 불구하고 저를 구원하여 주셨고 주를 위해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적었습니다. 기도는 서로 축복하며 주님의 축복을 나누고 받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적어 보았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을 통한 구원 계획은 여러분을 통하여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며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그저 큰 믿음, 하나님을 그저 믿는 믿음으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를 구원하시고 선택하여 주셔서 주님의 일을 맡기셨으니 감사합니다. 그저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곳에 순종하며 가게 하여 주시고 또 순종하며 가는 그 길과 목적지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축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